오늘 강단의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말씀이고, 오늘 태영아 예배 말씀은 최고의 제자를 만난 고린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이 주요 본문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제가 붙잡은 말씀으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생활이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이제 과거에 살아왔던 게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나중심, 내 거에 응답받기에 급급하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부모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이제 부모님 품 안에만 있으면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배 안에, 찬양 안에, 말씀 안에 계속 있으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성숙해지느냐, 그 전에는 나중심으로 내가 응답받기 급급하고 내 거 영적 문제 치유받기 급급하다면,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만큼 성숙해지고요. 내가 오히려 약한 거,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요거를 기뻐할 만큼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또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강함이다. 그래서 내가 약해도 괜찮고 내가 부족해도 괜찮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강함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삶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답과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태영아 예배 그 제목이 최고의 제자를 만난 고린도 전도.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남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만남, 또 부모, 우리 어린 아이는 부모를 만나게 되고, 또 부모님들은 또 귀한 자녀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형제, 또 외가, 친척, 이렇게 가족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생을 뒤흔들 만큼 중요한 만남이 이제 부부의 그 만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막 오은영 박사가 이제 부부들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상담해주고. 근데 이렇게 부부들 보면은 막 처음에는 막 사랑해서 막 떨어지기 싫어서 죽을 것처럼 붙어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서로 완전 진짜 막 저희 찢어 죽일 것처럼 그렇게 막 일을 갈면서 그 상담을 받으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볼 때마다 안 하는 게 낫나? 막 이게 에? 그래서 물론 이제 후대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후대 때문에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야겠지만, 그걸 보면서 복음이 없는 결혼 생활은 지옥과 같구나. 그래서 그것도 다 인본주의, 또 그 상담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복음 상담이 아니라. 그래서 깊은 내면의 치유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부부와의 그 상처, 또 서로 다른, 막 30년 40년 서로 다른 삶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으면, 또 남편은 이렇게 일 중심의 사람이 있으면 서로를 이해 못해서 다투게 되고 이혼까지 가고. 그래서 어떤 여자분은 보니까 이혼이 너무 하고 싶고 너무 남편이 싫어서 몸이 아플 정도로, 근데 병원에 가면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이혼이 하고 싶다, 자기는 절박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최대 실수는 결혼한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고통 속에 살고 있더라고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부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또 주셨고, 또 부모,
또 자녀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부모도 자녀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자녀들이 잘 자라고 하면 좋겠지만 또 안 되어지는 또 가정은 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인생의 만남이 있는데 또 이제 직업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만남은 거의 괴로운 만남이죠. 사실 우리가 좀 잘하고 하면 막 이간질하고 막 질투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돌고, 또 이제 직장 상사가 또 괴롭히기도 하고, 거의 이제 즐겁게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이제 다들 보니까 월급 날짜만 계속 기다리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10년 넘게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월급 받으려고. 그래서 또 이제 직업과의 만남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면 모든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다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죄 문제, 요거에 묶여서 우리가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그 피로 씻어 주신 것입니다. 요게 우리의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모든 만남, 어려웠던 만남, 실패의 만남도 다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났나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그때 이제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서초지교회 지하에 작은 그 교회였어요. 근데 복음을 듣는데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너무 그냥 내 삶이 너무 어려웠는데 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믿어지더라고.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죠. 믿어지게 하셨으니까요. 근데 내가 그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냐?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 안 하면 오히려 고통받는 상태로 늘 마음이 어렵고, 이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또 여기에 또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진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나에서 끝나면 되는데 후대까지 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확 잡히니까 늘 이제 사단이 들어갔다 나갔다가 하다가 확 잡힌 거예요.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충격을 받으시니까 그때 이제 마음에 확 들어가서 이렇게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5층에 살던 반장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가 그랬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유 어쩌다 그렇게 됐어, 불쌍해서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인간이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근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만남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요, 행복하고 내가 좀 살만하다 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가정 가문에 좀 힘든 게 오면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문제도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려고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고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도 복음 주시려고, 복음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 문제도 사건도 다 답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으면 우리는, 답이 없으면 방황해요. 답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답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한 그 순간 운명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복음은 붙어 있기만 하면 살죠. 붙잡기만 하면 살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다. 또 이제 또 중요한 또 우리의 만남 중에서요, 이게 전도자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의 만남, 사건을 통한 이 전도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함께 만남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복음 가진 교회에 만난 것, 복음 가진 목사님을 만난 것, 최고의 축복이죠.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 이제 답을 줄 수 없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복음으로 답을 주는 교회도 많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설교를 들었는데, 새벽 예배를 잠깐 들었는데,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이 뺨을 때릴 때 손바닥으로 때리지 말고 손등으로 때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이제 세게 때리지 말고 이렇게 약하게 때려라, 이런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 엄청 커요, 교회가. 근데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듣고 영혼이 살아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 또 복음을 전달하는 목회자를 만나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요, 때로는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만남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전부 이렇게 추방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어디로 갔느냐?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지역은 험악한 도시, 그래서 우상숭배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한 도시, 이곳으로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를 보내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천막자는 직업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금 말하면 건축하는 직업을 함께 하는데요. 이 전도자 중심으로 이제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막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복음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지 않으세요.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와의 만남,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발판되고 축복이 된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제 브리스가 이 아내는 로마 사람이고 아굴라는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유대인이니까 추방을 당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장막 만드는 같은 직업을 갖고 이제 로마 군대에 군납하는 일을 맡으니까요, 하나님이 큰 재벌로 축복하신 겁니다. 단 하나,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하라고 전도자들을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반드시 하나님 속에 나온다. 근데 우리가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만남이 뭐냐? 나와 과거와의 만남이에요. 나의 과거가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너무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지만 나의 과거 문제가 오히려 발판이 되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만남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자 살리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더 큰 만남은, 최고의 만남은, 태어난 부모님들께 최고의 만남은 후대가 237과의 만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후대가 살아나서 237 세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후대 때문에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세요. 후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도 선교, 후대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하시고 다 채워주시고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잘못됐는데 이게 오늘 이제 강단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기초이고 뿌리죠. 요게 딱 우리의 기초 기본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꽃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이렇게 물을 줘야 살아나잖아요. 비도 맞고 이렇게 물도 맞고 또 영양분도 맞고, 그래서 우리가 물을 주고 또 햇빛도 쬐고 하는 게 예배이고 기도이고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시스템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속에 있을 때 열매는 저절로 맺어져요.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생활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요, 그리스도가 뿌리 되고 또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또 현장을 두고 중요한 기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감사가 나오고요. 또 우리의 판단도 하나님 앞에 하게 되고 영적인 성숙도 일어나고 또 저절로 참된 헌신도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붙잡는 거, 요게 가장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썩은 나무에 물을 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더 썩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면 열매가 저절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중요한 그 교회 그때그때 시스템을 따라가면 나머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인도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붙잡는 거,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고백하는 거, 그리스도 붙잡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 싸우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속에 계시는 귀한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가장 귀한 만남을 주셨으니 하나님, 그 만남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237 세계 살릴 만큼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또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참된 성숙이 일어날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에 깊게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영아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후대 살리는 데 귀한 발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